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돈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그래. 루카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 뭐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것이 이것이요. 그것이. 지금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 의식하는 것, 지금 여기 이 생명. 이렇게 청정하고, 본래부터 청정하고, 본래부터 고요하고, 본래부터 밝은 이 하느님의 생명, 이 생명을 두려워하라.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헛된 것이요. 그림자와 같은 것. 환상과 같은 것. 그래서 루카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보여.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보여. 인간은 뭔만 보냐면 보이는 것만 봐. 근데 하느님의 눈이 떠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 이전에 있는 것, 늘 있는 것, 항상 있는 것을 이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뭘 이렇게 보여주는 거냐면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어. 보이는 것, 세상 없이 하느님을 볼 수가 없어. 나와 이 세상이 활짝 펼치고 있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것 이전에 있는 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내재성과 초월성이라고 그래. 이 세상 안에 내재해 있으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하고 똑같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초월해 있어. 이게 바로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야. 하느님의 존재 방식은 그분의 본질과 성품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온갖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루카복음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당대에 극심한 박해와 위선의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의 본질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문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세속적 위협으로서 사람들의 죽음과 공포, 위선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거다. 그것보다 영원한 실제를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도록 하라. 보이지 않는 이거이 현존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 12장 4절에서 7절에 걸쳐 예수님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을 재정립시키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돌보심에 대한 위로를 6절, 7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은 두려움의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 그 다음에 6절, 7절은 하느님의 돌보심이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 모든 가르침은 하느님의 속성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셔. 여기 계셔. 이 순간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있어. 이게 이 핵심의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의 이 9절, 12장 4절은 인간의 위협, 인간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게 뭐냐? 그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인간의 위협과 유한성은 초월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5절은 참된 경배와 심판의 권세는 바로 하느님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영원한 심판의 권세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현재를 전제하고 있어요. 현존,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보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느끼고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맨날 여기만 살아. 지금만 살아. 맨날 영원히 지금과 여기를 살 거예요. 지금 여기야말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자리여. 그래서 6절에 들어가면 창조주에 대한 창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아주 얼마나 깊은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지요. 참새 5마리를 단돈 2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참새 1마리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낱낱이 세워놓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가치와 그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루카복음 12장 4절로 돌아가면 나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신앙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신앙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이것을 듣고 보는 이것을 보아라. 이런 거죠.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들어라, 보아라. 뭘 들으라고 하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들을 귀와 볼 눈이 바로 하느님의 귀와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육신을 죽어도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박해와 순교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이 인생의 온갖 고난을 겪었을 때, 그들이 가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보는 이 눈을 잃을까봐, 보는 이 눈과 듣는 이 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라. 이런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뭐라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의 권세가 미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고 듣는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 시공간을 초월한 현존을 중심으로 해석될 때 우리는 인간의 권력의 근본적인 한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사람은 뭔만 봐? 육신으로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만 보지. 보이는 것만 보지. 하느님의 눈이 떠져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는 이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야. 보는 이 눈. 지금 이 눈. 지금 이 듣는 이것.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 육신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암 선고를 받아도 괜찮아. 내일 죽는다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 몸뚱아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제시하고 있는 거야. 하느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몸뚱아리가 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어. 모두 다 깨어 있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 다 하느님의 이 능력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어. 그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야.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다 깨어있는 자들이야. 자신이 깨어있다는 것을 아는 자와 자신이 깨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의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뭐가 가능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파티. 그게 가능해. 그래서 이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의 삶이 가능해. 왜냐하면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나가는 것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원래부터 있던 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 생명, 절대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 지금 이 생명, 여기 나타난 이 생명,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5절로 들어가면 너희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떠뜨릴 고난까지 가지신 하느님,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언급된 인간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대비되는 하느님께 대한 참된 경외와 두려워할 자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이 구절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죽은 후에 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표현은 하느님의 고난이 인간의 시간이 뭐예요? 크로노스적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시간 없는 시간, 그러니까 순간만을 얘기하는 시간,
이 순간만의 시간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는 영원한 시간, 절대 죽지 않는 시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도무지 사라질 수가 없어. 늘 지금이고, 늘 여기고, 늘 이 순간이고, 늘 찰나찰나만을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계시는 자리거든요. 이게 하느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는 하느님의 속성 그 자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영원한 현재만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모든 심판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요. 이미 구원된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더 나가서 하느님 어디까지 계셔? 지옥까지 계셔.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의 공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느님은 모든 공간에 계시는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하느님의 존재 영역 밖의 공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옥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구원적 은혜로운 현존은 사실 뭘 경험해야 이쪽으로 돌아와?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아하, 지금 여기만이 유일한 구원의 장소이구나. 그래서 아파봐야 알아. 얻어 터져봐야 아, 지금 여기가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의 이 목적을 거부하는 존재들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고통의 상황. 그것은 지금을 거부한 자, 여기를 거부한 자, 이 순간을 거부한 자. 그들은 늘 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여기로 들어올 때 고통이 없는 자리. 그게 본래부터 순수하고 청정하고 본래부터 깨끗하고 본래부터 고요하고 본래부터 밝은 이 자리를 살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6절로 들어가면 참새 5마리가 단돈 2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참새 1마리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 하느님의 섭리는 우주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단위까지도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는 시장에서 두잎 최소한 가격으로 5마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매주 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의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내재적 현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이 기억의 한계는 무한하지요, 영원하지요. 그래서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면서 모든 곳에 계시면서 모든 곳에 그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안목이, 하느님의 눈이 떠진 사람만이 그게 보여요. 지 눈으로 보면 안 보여. 육안으로 보면 안 보여. 사람들이 다 육안으로 보잖아. 지 눈으로 보잖아.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 육신의 눈은 무슨 눈이야? 한시적인 눈이잖아요. 물거품과 같은 그림자 같은 허상의 눈으로 허상의 눈을 본다고? 응? 봉사가 봉사를 본다고? 안 되잖아.
그래서 비로소 하느님의 눈이 떠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보는 것을 보는 눈, 듣는 것을 듣는 눈. 7절로 들어가면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낱낱이 세워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하느님의 이 무한한 지식이, 하느님의 이 전지전능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지혜는 밝음으로 표현하잖아요. 밝음. 왜 밝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밝아. 거울이 그 거울이 잘 비추려면 거울이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을 때 깨끗하게 비추잖아. 머리털까지 센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머리털 개수가 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알고 계신지를 강조하고 계시죠. 또 시편 139편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느님은 마냥 다 알고 계신다.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누워있으나 잠자고 있으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입시율로 그 말을 올리기도 전에 익히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이신 그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보고 있다. 인간의 이 불안은 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주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상실의 두려움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누가 두려움을 만들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없어질까 봐 두렵지. 근데 나는 원래 있는 놈이 아니거든. 내가 신생아 이후에 언어를 배우면서 만들어진 나거든. 가상의 나거든. 그래서 그 가상의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간 내 존재로서 세상 안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로 소통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언어로 소통하는 그게 바로 에고의 역할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자리를 딱 차지해 버렸냐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주인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 그래서 어느 나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하지만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내려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진짜 신앙은 뭐예요? 나로 살지 않아이 하느님으로 살아.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야. 나는 인간이 아니야. 왜 인간인 줄 알아? 인간인 줄 아니까 죽어버리지. 하느님 생명을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최고의 존엄을 사는 신앙의 힘. 따라서 루카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느님의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단일하고 일관된 현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변의 참 나는 체험 없는 체험, 느낌 없는 느낌, 몸 없는 몸으로서, 알미 없는 알무로서 지금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게 신천지야. 세상 끝날 너희는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되리라.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온 천하가 새하늘 새 땅,
하느님이 섭리하시고 하느님이 주관하시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이 세상을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하느님이 온통 주인 되는 세상, 신천지를 경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천지를 뭐라고 그래? 현존이라고 그래. 현존. 눈앞에 이것이 현존이에요. 신천지요. 이거 하느님 나라거든요. 알아차림, awareness 또는 knowing, 아는 것, being, 존재하는 이것. 이게 바로 절대지라고 그래. 절대지. 또는 이 절대지가 바로 평화요. 이 평화가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밝음이고 고요고 봄이죠. 여기를 통해서 세상 온갖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지 않는데 무슨 세상이 있어?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있을 수 있어? 이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존재할 수 있어? 그 고호의 작품 중에 우리가 유명한 작품 해바라기라는 작품 알죠? 그 해바라기라는 작품 한번 떠올려 봐요.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여기서 떠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예요. 이 하느님 나라에서 고호의 작품을 떠올릴 수 있어. 떠올리는 이게 전지전능한 이거예요. 의식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늘 이것만 경험해. 눈앞에 이걸 시야라고 그러잖아요. 눈앞에 있는. 보는 이것. 이 보는 이것을 통해서 나와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핸드폰으로 본다면 이게 뭘까요? 액정화면이지, 액정화면. 모든 것들은 이 핸드폰의 액정화면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액정화면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정보도 동영상도 보고 싶은 것도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액정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이 액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지금 눈앞에 이 자리로 깨어나세요. 여기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잘 들어라.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은 두려워도 지옥에 떨어질 고난까지 가지신 하느님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보는 눈을 잃으면 꽝이요. 들을 귀가 사라지면 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켜야 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보는 눈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요, 듣는 귀가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진짜 그 밤에 산책하는 재미를 솔솔 보고 있는데 밤에 산책할 때 달이 이렇게 환하게 떠 있었어요. 어제는 진짜 대보름달처럼 커졌어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나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빛이 빛을 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것들, 나와 이 세상이 그냥 보일까요? 이 태양보다 밝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이 의식, 이 생명을 통해서 태양이 그렇게 달이 환하게 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우리가 보는 것, 눈앞에서 이렇게
듣는 것,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고요하고, 사랑은 그래서 원래부터 청정하고, 사랑은 원래부터 그래서 밝아. 이 밝은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온갖 나와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능동적으로 사랑하고 수동적으로 사랑받는 이 사랑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사랑과 함께 살고 있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사랑을 숨쉬고 있고 사랑을 말하고 있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그죠? 모든 세상에 펼쳐진 모든 행위는 다 이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펼쳐진 일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토전서에서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사랑과 희망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희망도 어디서 나와? 사랑에서 나오지. 믿음도 어디서 나와? 이 사랑에서 나오지. 사랑이 현존이요. 사랑이 이것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랑이란 상대를 삶의 모든 나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형제, 자매로 볼 수 있어.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그래서 우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도 나의 형제요, 나무도 나의 형제 자매요, 달님, 별님, 햇님, 돌뿌리 하나도 다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우정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사랑을 통해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그죠? 이 사랑을 통해서 나와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사랑을 자기 욕망으로 끌어들여요.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라 그래. 남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민족적 사랑, 민족주의적인 사랑 봐봐. 게르만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발톱에 때꼽자구보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게르만 민족 중심의 세상을 보니까 지네 민족 사람들은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때 게르만 민족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놈들이니까 이 지구에서 박멸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의 사랑은 경계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통합적 사랑, 절대적 사랑, 나머지가 없는 절대 사랑. 이걸 뭐라고 해? 절대 생명이라고 하고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잘 들어라.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사랑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사랑하면서 사랑과 함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도무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지 않는 자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자는 사실상 지 대가리 속에 사는 거니까 허상을 꿈꾸고 사는 거예요. 물거품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걸어다니는 송장들. 그래. 맞다. 생각은 참 많다. 근데 전부 미래나 과거의 걱정 속에 빠져 있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때 그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여기를 살아야 되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요. 과거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 바다 같은 사랑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사랑을 얘기하는. 바다 같은 사랑이 현존이요. 눈앞에 있는 사랑. 알겠지라? 그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나에게 떠날 것을 두려워하라. 이 사랑이 내게 없다면 나는 살았다 할 것이 없다. 산송장이다. 그래서 루카복음 12장 4절 5절은 바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나를 죽이는 것.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나에게서 떠날까봐 두려워하라.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까봐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야. 너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그걸 두려워하라. 그게 눈앞에 이거다. 어때? 응? 이혼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절대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그걸 무슨 사랑이라 그래? 남이 따로 없는 사랑. 나만 사랑하고 남은 사랑 안 해? 그런 건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야.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지금을 사는 사랑, 여기를 사는 사랑. 이게 절대 사랑, 이게 객관적인 느낌이 없는 사랑.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게 존재 자체가 사랑이야. 의식 자체가 사랑이고 느끼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게 절대 사랑이지. 이 절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사랑이 있으니까 보이지. 사랑이 있으니까 알지. 사랑이 있으니까 의식이 되지. 우리도 경험하잖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옆에다 갖다 놔도 관심이 1도 없어. 내가 관심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살아있다는 뜻이고 사랑이 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느끼는 이걸 절대 사랑이라고 그래. 보는 이것이 절대 사랑이라고 그래. 경험하는 이게 절대 사랑인 거야. 이 절대 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사랑이야. 사랑을 알 수 있어? 알 수 없는데 다 알아. 이게 무지의 구름이라고 그래. 절대 나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 이걸 절대 자각이라고 그래. 이게 사랑이야. 아는 것을 어떻게 안돼? 보는 것을 어떻게 본대? 안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을 보고 모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빛을 경험하고 존재가 존재를 경험하고 의식이 의식을 경험하는 이 사랑의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게 바로 수본 진심, 제1정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 손가락을 한번 봐봐요. 손가락이 보이죠? 손가락에 집중하세요. 손가락에 딱 집중하면 손가락만 보이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이걸 포커싱이라고 그래.
이거 손가락만 독점하니까 이 손가락 외에는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죠? 조리개에 이 초점을 손가락에다 딱 맞추면 다른 것은 다 날려버리는 거지.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그 대상만 딱 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처리되면 입체감이 형성이 돼. 그런데 나머지 것은 없어져 버려.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는데 이온적인 평면 속에서도 이 입체감이 드러나려면 나머지 것을 지워버리면 입체감으로 드러나거든요. 어때요? 이온적으로 빛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처리해보면 다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느님은 뭐예요? 어디에다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하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으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거니까. 흘러가지 않는 게 있어? 여러분도 언젠가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에서 떠날 거예요. 육신은 떠나도 절대 죽지 않는 이것을 두려워하라. 지금 여기 눈앞에 이건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옥에 떨어질 그 고난까지 가지신 하느님, 이분이야말로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절대암, 이걸 절대 의식, 절대 인식, 절대 현존이라고 합니다. 절대 나라고 합니다. 이 보는 것을. 어떻습니까?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피로 쓰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생명. 피로 쓰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 지금 이것. 지금 보는 것. 지금 듣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것 말고는 믿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그걸 뭐라 그래? 지금 여기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 근데 뭘 찾으면 지금을 떠나버려. 뭐 아름다운 것을 찾으면 지금을 놓쳐버려. 그냥 있으면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있으면 지금 얼마나 찬란한 순간인지. 그냥 있으면 저절로 경험되어져요. 어떻습니까? 뭘 그렇게 우리가 찾고 그 난리를 치는지 몰라. 보는 이것이 전부다. 듣는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볼 눈이 있는 자는 행복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가 들으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다. 볼 수 있는 이 눈을 열어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우리 허상 생각 속에 많이 빠져서 살잖아요. 두려움 속에. 어렸을 때 귀신 얘기 좋아했지. 양날의 칼이요. 귀신 얘기 되게 좋아하면서도 귀신이다 그러면 엄청 무서워해. 애들이.
벽장 속에 귀신 있어. 어머머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 벌벌벌 떨어. 엄마가 또 누가 벽장 속에 귀신이 있다 그랬어. 죽은 귀신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낮에 벽장을 확 열어놓고 그리고 불을 딱 비춰주고 아이한테 자 거기 귀신 있냐 없냐 확인해봐라. 없지? 두 눈으로 아이가 딱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벽장 속에 귀신 때문에 놀라지 않아이.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사라지는. 이 보는 것이 바로 진실을 보는 눈. 망상, 허상,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는 거예요. 보지 않고 생각하니까 생각 속에 두려움에 떨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는 봤어. 하느님을. 하느님을 직접 만나야지. 하느님을 직접 봐야지. 그래야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어. 하느님은 빈손이에요. 빈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 빈손이 하느님이. 그 빈손이기 때문에 없는 게 없어. 빈손에는. 이 빈손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해. 내가 이 손으로 이 마우스를 잡으면 이 마우스 위에는 내가 잡을 것이 없어. 마우스를 내려놓으면 이 손으로 온갖 것을 잡을 수 있어. 빈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니까. 얻을 게 없는 이 빈손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무의야 무사야 그래. 일 없는 손. 이 일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래.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바로 하느님의 손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그건 무슨 사랑?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건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 못한다고 그러지. 응? 로미오와 줄리엣을 아름다운 사랑 얘기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러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안 죽고 살았으면 요즘에 아줌마 아저씨들끼리 엄청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벅석을 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것들도. 진짜로 사랑이 꿀맛인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으로는 살아보면 그 사랑이 무슨 맛이야? 쓴맛이야. 그래서 진짜 사랑은 꿀맛,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보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쫙 빛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더라 하는 것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인정받으신 분이라는 거지. 사랑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수용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존재는, 우리의 삶의 존재는 무게가 없사니 그냥 이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삶 그 자체죠.
사랑은 무게가 없어. 그냥 순간 일어났다 순간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보는 나는 무게가 없어. 0이여 0. 꽝이여.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사심이 있으면 사랑이 애곡되어서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지라 그래. 절대지. 평등지, 순수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공적 영지.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공 묘유.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랑은 의식, 존재, 사랑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은 뜬구름처럼 사라지지만 지금 보는 이것은 늘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건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이 사랑 안에 하나로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랑을 하느님은 사랑이다 라고 사랑을 또 어떤 형태로 고집하면 규정시켜버리면 그건 사랑은 죽어버린 거잖아. 사랑은 도구화시킬 수가 없어. 교리로 사랑은 무엇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그냥 살아있으며.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온갖 동력은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들어. 그래서 be still, 멈추어라, 침묵하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인 줄 안다. 그렇지. 근본적으로 이 순수 생명, 순수 존재, 순수 의식은 내가 뭘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온통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존재로서 온통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여서 이게 이제 분명히 되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가이사리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되면 비로소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지. 두려워하지 말라. 다 나다. 모든 것이 나 아닌 게 없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라. 지금을 수용하라. 지금을 받아들여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러니까 온갖 것에 순명해라. 그거죠. 네가 사는 게 아닌 게야. 그래서 어떻게 살면 돼? 다 뜻이 있겠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 다 뜻이 있겠지. 다 뭔 뜻이 있겠지. 알 수는 없지만. 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생명력은, 이 하느님의 생명은 늘 온갖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보시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새 5마리가 단돈 2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참새 1마리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낱낱이 세워놓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생명이 모든 디테일한 생명을 다 펼쳐내는 거라는 거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나는 그 인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그것들을 불평하면서 살겠지만 그 인간의 온갖 모든 경험들이 다 하느님에게서 온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으려면 나는 인간이 아닌 줄 알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케이? 이건 답이 없어. 이것이 답이야. 그냥 숨 쉬는 게 답이고. 그냥이 무슨 뜻이요? 그냥. 지금 여기가 그냥이요. 그냥 저절로 그냥 한다는 말은 그냥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하느님이 산다는 뜻이요. 그냥 본다는 말은 뭔 말이야? 하느님이 본다는 뜻이요. 그냥 듣는다는 말은 뭔 말이야? 하느님이 듣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요. 그래서 도 중에 최고의 도를 무슨 도? 내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비둡시다. 내비두면 다 잘 돼. 세상에 온갖 변화는 가을의 이 아름다움은 변화하지 않는 이걸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